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잼에 핀 곰팡이 때문에 잼을 못 먹고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빵집에 가서 그 딸기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맛있어 보이는 딸기잼 사가지고 집에 두었는데요. 그 후에 곰팡이 때문에 못 먹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 댄 수저로 잼을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보니까 잼 위에 작은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이 곰팡이 핀 부분을 살짝 걷어내가지고 그래서 먹을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아깝고 그 아쉬운 소중한 딸기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곰팡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곰팡이는 그 보이지 않게 세균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곰팡이에 노출되면요,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쉽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곰팡이가 음식만 퍼지는 거 아니죠. 때로는 사람의 피부에도 번식을 하기도 하죠. 특히 곰팡이는요, 집안 내부에 그 습한 곳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단 하룻밤이면 온 집안에 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팡이 참 무서운 녀석이네요. 성경은요, 마치 곰팡이처럼 주변으로 확산되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곰팡이처럼 무섭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죄는요,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이 아벨 이야기를 달리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죄의 확산 이야기다. 죄가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다. 죄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멈추지 않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에게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죄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즉 후대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4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확산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 죄가 확산될 때 그 시작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어떻게 막고 계신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확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죄였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후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확산이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죄가 확산이 될까요? 죄는 가인의 마음에서 확산이 됩니다. 가인의 마음으로부터 확산이 됩니다. 가인의 마음에 있는 악한 욕망을 통해서 죄가 다시 한번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았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인과 아벨의 설교 아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어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바탕에는 뭐가 있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가 있으니까라는 그 생각이 이 해석의 바탕에 놓여 있는 거죠. 즉 피를 통한 속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문맥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해석은 참 의미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가 일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겁니다. 가인의 직업은 뭐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의 열매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벨은 그 직업이 목축이에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업, 즉 양치는 그 일을 통해서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각자 자기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그 직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직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레위기로 가게 되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소제와 같이 고운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2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6장, 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하면 피가 있는 제물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지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다시 또 이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가?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완성된 계시인 신약성경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믿음으로. 또 뒤에는 뭐라 말하십니까? 그 믿음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제물의 종류, 제물을 어떤 종류를 드렸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고 계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그것이 그에게 크게 관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없이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중요한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사이에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창세기 4장 4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리고 4장 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왜 성경은 사람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제물보다 제사하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이라는 한 인격적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제물 그 자체라기보다도 예배하고 있는, 제사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예배 형식이 아닌 예배하는 그 사람의 내면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제가 로마서 말씀을 설교했죠. 기억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인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나름대로 소중한 제물을 드렸을지 몰라도 가인 자신, 예배하는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에 실패한 가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가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거절된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요, 가인의 마음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나의 재물이,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됐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상처가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동생 아벨에게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 자기의 분노를 투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고 거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벨,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가인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이요, 악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확산은요, 죄가 퍼져가는 것은요, 형제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확산은 형제나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인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그릇된 욕망이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인이 동생을 들러 나오라고 말합니다. 들러 나오라고 그래요.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들러 나오라니까 들러 나간 거죠. 가인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들킬 것 같지 않은 그 조용한 장소, 그곳이 들 아닙니까? 그 들에서 자기 말만 듣고 나온 그 동생을 죽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게 되죠. 죄가 가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인이 이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부 같이 읽죠. 죄가 너를 원하나. 4장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너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데 너 죄에 지면 안 돼. 너 죄에 져서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 가인은요, 결국 아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The Quotable Oswald Chambers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 man can murder his brother who has not first murdered God in himself.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살해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형제를 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살해한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해한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세상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에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확산, 이 심각한 죄의 확산 어떻게 멈춰줄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어떻게 멈춰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통해서 죄가 멈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확산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세상도 죄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때로 법을 정하죠. 제도를 제정하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죄를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이것이 정말 죄를 막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어야죠. 마음이 안 바뀌고 법과 제도가 바뀌고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저는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두드리세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가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죄를 지으면 안 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도 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또 가인을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또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가인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인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가인이 비록 범죄했지만 가인아,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죠. 우리도 참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를 또 짓겠습니까? 일부러 짓겠습니까?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죄 짓기 전에 유혹받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불행해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또 두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가인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정작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나요? 안타깝지만요, 가인이 회개했단 말은 없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히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몰라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동생을 물으세요? 저는 이 장면 생각할 때 가인의 마음이 이게 정상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동생을 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찔리지 않았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었을까?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죠. 증오에 가득 찬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냉담하죠. 거절하죠. 따져 묻지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어떻게 합니까? 예의 있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
하나님은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장이라도 가인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유보시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가인, 마음이 굳어진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그가 머물던 땅에서 추방은 하지만 또 그에게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표를 주세요. 누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인에게 폭력의 복수를 하게 되므로 죄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원하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그죠? 보복이 되면 죄가 악순환되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죄의 확산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 부르는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셋을 주신 그 하나님 마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죽은 아들 아벨을 봐도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다고 여기 남아있는 가인을 봐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셋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과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약속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원복음, 하나님의 원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죽이고 죽임당하고 이 혼란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복잡한 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셋의 가계를 통하여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차질 없이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진행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셋을 통해 보내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거예요.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놀라운 피입니다. 그 피는 특별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더 뛰어난 피이고 더 위대한 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는 무엇을 하는 피입니까? 이런 거죠. 의인의 피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죄를 갚아주십시오. 공의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바로 그 피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니, 그 피는 아벨의 피와 비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와 비할 수 없이 더 나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주님의 보혈, 이 피,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피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피를 알게 된,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죄에게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을 보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이더라고요. 가인의 이 모습이 저 자신이더라고요.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욕망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어 넘어졌다면 주님의 그 부드러운 회개의 부름에, 그 주님의 안타까운 부름에 응답해서 다시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돌아오는 자녀를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날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이런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보배
나는 외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멈추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서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마음이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 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고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십자가 자로서 죄를 하나님이여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